밑에 마이크 있습니다. 찬송가 287장입니다. 옆에 장 288장 꼭 보여주시겠습니다. 하늘의 영광
무언가를 위해서 또 우리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장례 것을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으시다고 감사합니다. 바로 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우리 신령을 쓰는 것과 주실 때마다 아버지 교회를 위해 목회자를 위해 교회를 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보시고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신령이 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갈 때마다 적당히 하시고 성령 하나님 같은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히 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을 나아갈 때마다 기도하시는 역사가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반드시 사과를 믿습니다. 하나님 너무 주님과 하셔서 날마다 땅을 생각하여 주시고 주시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당신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여 주셔서 하루 늦게와 기대게 하시고 치료하는 역사가 우리가 이행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감사합니다. 특별히 제 사랑 죄를 위해 아버지 주옵니다. 하나님 생활하는데 교회가 특별히 세워져가는데 하나님 함께 하셔서 모든 일에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일에 합당한 일과 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정군 천사로 지켜주시고 영들 안에 강한 공부함을 더하시고 신령한 믿음으로 나갈 때마다 신령한 것이 우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복음성가 96장 주님에게 오시면 이 찬양 중에 우리 장례 원사님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내게 오셔서 나에게 부르신다면 주님 앞에 뭐라고 고백할 것인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는 세상 보기 아니함과 세상 보기 아니함과 세상 근심하다가 주님 나를 찾으시며 어떻게 만날까 주님 내게 오시면
예배를 위해서 대표로 우리 장미영 권사님 기도해 주실 때 신의 역사가 임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고맙고 감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찬양을 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는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춥고 정말로 추운 날씨에 아버지 수고하는 분들 또 하나님 아버지 몸이 아파 불편한 분들을 아버지 부여 살펴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깨끗함을 얻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아버지 많은 일 가운데 있사오나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에는 또 아버지 남성교 헌신 예배가 있사오고 또 둘째 주일은 아버지 우리 여성교 아름다운 기도원에 가서 성령 충만 받고 능력 받아 돌아올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더욱더 아버지 감사하는 능력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주권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더욱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도와주실 것을 간절히 간구하고 나옵나이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임천지에 이렇게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 우리 정말로 김갑성 목사님에게 더욱더 능력의 장정이 붙들림만 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데 아버지 정말 쓰임받는 목사님이요 영권 있고 물건 주셔서 정말 하실 수 있는 일 다 하실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장수 건강센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많은 아버지 불쌍한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거기서 많이 펼쳐지는 일들이 주님께 놀라우신 축복서로 이어지게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이 몸종스러 나오지 못한 심령에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심령들이 정말로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할 수 있게 한 시간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들고 나가서 우리 세상의 나라가 살 때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정말로 피곤치 않고 구비차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 말씀으로 일하여 저희들 날마다 아버지 기쁨과 소망을 안고 정말로 주님 뜻 가운데 성품 가운데 따라가는 귀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목사님 좋은 말씀 주신 것을 믿사오며 감사와 영광 돌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워진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은혜의 하나님 창조하는 흑자가 주심을 통하여 또 우리 주의 은혜가 되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 모든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을 주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연이어서 힘들지만 우리 장민호 목사님께서 읽어주실 텐데 잘 찾으시고 없으신 분들은 앞에 보셔야 됩니다. 목사님 조금만 있다가 벌써 읽으실까봐 네, 조금만 있다가 본인 성경 찾으신 분도 계시고 앞을 보셔야 되고 출애굽기 20장 1절로 17절 말씀 우리 장미호 목사님 천천히 하나님 말씀 공독할 때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의 은혜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찾으신 분을 믿고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에게 섬기지 말라. 내 하나님이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신즉 나를 미워하는 자는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대까지 이르게 하거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는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안식일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니
집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런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흠되게 하여 그날에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와 내 남동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낭이나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힘들죠? 뒤에 막 누가 쫓아오라. 말로. 네, 성경 통독 때는 그렇게 가능한데 앞에서 읽을 때에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우리 교회는 우리 김종원 원장님이 거룩한 모습, 낮은 베이스로 쫙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아무튼 수고 많으셨고요. 여기서 찬양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까지 힘들어요. 근데 이렇게 한번 계속 해보려고 해요. 목사님 저 못해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계속적으로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험함에 있어서 놀라운 은혜가 또 그 역사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현장이요. 더 나아가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처럼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 때 어려울 때 내가 여기 있다 그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먹지 못하여 굶주릴 때 나에게 만나 매출하기를 허락하신 것처럼 끊임없이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을 필요할 때 내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마음에 안 들어요. 먹고 싶은 단물이 돼야 되는데 쓴물이 나옵니다. 보세요, 우리는 먹지 못합니다. 그럴 때 그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는 역사도 있었던 것처럼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맞지 않는 일이 더 많아요. 하지만 그 맞지 않은 그 틀림이 우리에게 은혜가 된다면, 은혜의 눈으로 보고 은혜의 귀로 듣는다면 그것이 은혜요 역시 나의 부족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율법 즉 십계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십계명을 통해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오늘 그 중심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진다면 오늘 율법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복이 될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온다는 거예요. 지킴을 통하여 3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데 너희 1000대까지 내가 지키리라 내가 인도하리라. 이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율법 십계명을 주셨어요. 십계명은 우리가 말하는 헌법 1조 1항. 우리는 대한민국 자유민주국가이며 이렇게 나오죠. 마찬가지 이 십계명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는 누구냐? 스스로 계신 그 하나님을 오늘 공부하고 있는 현장이 오늘 십계명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보여주고 이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되게 하심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법규입니다. 지킬 때 온전함이 되고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고 지킴을 통하여 온전함을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십계명이에요. 그리고 십계명 안에는 율례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독은 아직까지 토라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행위들을 적어놓은 책이 있어요. 그런데 이 율례는 바로 실천하는 규칙이에요. 여기 보게 되면 표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이게 십계명이라면 실천사항이 바로 오늘 율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실천할 거냐? 비전을 세우고 더 많이 기도하고 용서하여 더 많이 사랑하고 적게 말하고 더 듣는 삶. 적게 말할 때 다른 사람의 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적게 쓰고 아낄 때 더 많이 나눔의 삶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누가 그래요? 왜 아낍니까? 나누려고요. 할렐루야. 나보다 못한 자에게, 나보다 부족한 자에게, 나보다 없는 자에게 나눈 일을 섬기는 일이 내게 사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끼고 절약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사명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그래요? 이왕 살 것이면 이름을 남겨야 된다고. 이름을 어떻게 남길 것이냐 라고 했더니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저 사람 잘된 사람이야. 저 사람 훌륭한 사람이야. 아, 저 사람 진짜 똑똑한 사람이야.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 사람 참 존경받을 사람이야. 오늘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십계명의 역사를 통하여 특별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행하지 말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십계명의 내용을 보게 되면 1번과 4번까지는 하나님의 계명, 그리고 5번과 10번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 즉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마찬가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어떻게 행할 것이냐,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이냐, 그것이 하나님의 친백성으로 어떤 일을 이룰 것인가, 그것이 바로 십계명의 역사인 것입니다. 왜 친히 하나님께서 돌파를 허락하셔서 돌파 위에 친히 십계명을 쓰셨는가? 그 이유의 목적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은 하나입니다. 두 개라고 생각해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얼굴이 두 개 있는 친구, 두 개 있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기형이죠.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한 분이심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보게 되니까 얼굴은 하나지만 지체들은 두 개요 또한 10개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 어떤 신학자가 그래요. 왜 십계명이 10가지만 될까요? 돌팔이 왜 2개만 될까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우리도 눈을 볼 때 한 눈만 하나만 있으면 좀 이상할 거예요. 눈이 2개 있기 때문에 이쁜 거예요. 귀도 하나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잘 듣기가 어려울 거예요. 귀도 2개. 목사님 코는 하나잖아요. 아니에요. 콧구멍 2개예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입도 하나잖아요. 근데 입도 하나지만 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더 나아가 우리에게 2개 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손도 2개, 발도 2개, 팔도 2개, 하지만 발가락, 손가락이 10개예요. 이것을 어떤 신학자가 이야기하길 바로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역사적인 이유,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지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근간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십계명을 지켜 행하는 자로,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자로 더불어서 오늘 십계명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할 하나님의 복이, 또한 십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얻을 하나님의 놀라운 복의 역사가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고 다시 한번 결단하고 다시 한번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리하여 기도함으로 그 일을 이루어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먼저 십계명의 특성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쓰신 것이더라.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냥 말씀할 수도 있었는데 왜 출애굽기 3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친히 쓰셨는데 어떻게 썼냐? 돌판 위에 새기신 거예요. 그리고 증거판으로 2개를 허락하셨어요. 오늘 시내산 모세가 여호와를 만났고 떨기나무 불꽃, 꺼지지 않는 불꽃도 만난 것도 시내산이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렸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경험했던 그 모세에게 마침내 모세에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복을 누리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축복의 말씀을 십계명에 친히 주신 사실들을 오늘 기억하면서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그 의미를 깨달아서 첫 번째 그 의미를 보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거예요. 관계. 요즘은 소통 전문가. 소통이 잘 돼야 고통이 없고, 소통이 잘 돼야 모든 것이 행복하다. 부부 간에도 그렇고, 부모와 자녀 간에 같고, 뭐 얘기하면 참 알아야 되는데 몰라요. 저도 가끔가다 몰라요. 아빠 그것도 몰라? 모르지. 몰라요. 어떻게 소통할 건가? 모르면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돼. 저도요. 야 그게 뭔데? 그거 어떻게 하는 거야? 그것도 몰라 아빠? 몰라 나. 좀 가르쳐봐. 가르쳐줘. 배워가야 돼요. 핸드폰으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은행도 안 가도 돼요. 토스로 보내고 카톡으로 보내고 카톡 너무 힘들어요. 우리 장모사님 오늘 성경 따라가기 힘들어요. 빨라지죠. 예. 빨라져서 그래서 천천히 손을 잡고 묘해. 그래서 오늘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재조명해 봐야 돼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다른 우상도 만들지 말고, 다른 우상도 섬기지 말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높이고 섬기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말을 자랑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있음을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이 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아버지와 자녀 간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사랑의 관계입니다. 끊을 수 없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는 자녀된 권세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바로 아는 자, 그리고 바로 깨닫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고,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의 온유함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나와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위에 거 다 빼더라도 10계명 보게 되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위에 거 다 지켜야만 가능케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바로 이러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축복하기 위하고, 바르게 하기 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기 위하여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이웃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탐하지 않고 내 이웃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라는 거예요. 누가 그래요? 또 말씀드립니다. 잘 되는 꼴을 못 본다는 거예요. 잘 되는 꼴을 봅시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세요. 잘 되는 꼴 봅시다. 잘 되면 좀 칭찬해 주세요. 이미할 사람이 잘 되면 아이고 잘났으니까 그렇게 하지, 아이고 잘났으니까 떠들 해 주세요. 네? 아이고 또 뭐 한다 이래 또 아이고 그러지 말고, 잘 됐기 때문에, 또한 잘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또 그래 또 누가 아이 그것도 못해? 아 못할 수도 있죠. 왜 또 자꾸 그래?
미안해 사모님 하지 말라고 했는데 사모님 그것도 못하냐고. 못할 수 있지. 다 잘하면 어떡해야. 응? 못할 수도 있는 것이. 못한다고 불평만 할 거 아니잖아요.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구나. 나와 다르니까 저렇게 잘하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다른 사람들에게 다 다름을 인정하면서 십계명을 통하여 너희들이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을 증거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십계명의 의미인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친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속하셨어요. 즉 애굽에서 출애굽하였고 뿐만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자녀다. 너희는 내 친백성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오늘 그들에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우리에게 십계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누가 그래요? 아이고 내 자식 딸인데 뭐 어때요? 옛날에는 중학생이나 초등학생들이 나쁜 짓 하면 야 힘들어 그러면 안 돼 힘들어 왜 그래? 그러면 안 되는데 요즘은 그랬다가요 뒤지게 마세요. 아이고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근데 저는 맞다고 해요. 아직 덜 맞아서 그런가 봐요. 내 자신이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가면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하여 잘 되라고 잘 되어진 일들을 가라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누리라고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그 십계명을 통하여서 모든 일에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가를 바로 하는 것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지킴을 통하여 구속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십계명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가 온전한 죄 해방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옛날에요 오토바이를 탈 때 오토바이를 타면 어떻습니까? 지금 말하는 비행 청소년 누가 말하잖아요. 비행 청소년. 아이고 전 새끼들 왜 저렇게 그냥 오토바이 타고 쌩쌩 나는디야. 아이고 저놈들 저거 경찰하고 뭐해 저거 안 잡아가고. 제가 그거 했던 사람이요. 일명 복주 앞바퀴 기본 앞바퀴 틀에 앞바퀴 틀고 뒷바퀴만 쫙 밀고 가기도 하고 360도 회전 기본이고 슬라이드라고 우리 저희는 쫙 미끄러서 다시 세우는 거. 오토바이 타신 분들은 잘 알고 그러니까 산에 많이 갔어요. 산도 막 오토바이 타고 막 좁은 막 점프 뛰고 막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많이 다치다니 가슴에도 흉도 있지만 다쳐서. 중요한 거는요. 이게 얼마나 이 스릴이 있는지 몰라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오늘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의 걸음이 우리의 가는 길이 어쩌면 그렇게 죄악의 길로 가고 있고 어쩌면 그렇게 나를 멀리하는 길로 가 있고 어쩌면 나 모른다고 그렇게 나 생각하지 않고 나 찾지도 않고 그렇게 네 맘대로 가느냐. 오늘 이러기에 우리에게 갈 길을 방향을 제시해 준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떻습니까? 요즘은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그걸 따라고 우회전입니다. 몇 미터 앞에 좌회전입니다. 이걸 듣고서는 가요. 바로 오늘 이 십계명이 우리의 믿음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삶에 하나님의 자녀된 원수를 누릴 때 기본에 가장 기본적인 말씀 기본적인 계명이 바로 십계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구속받은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공동체와 이와 같이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말씀의 계명이 십계명인 것입니다. 가족의 공동체에 교회의 공동체에 직장의 공동체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할 때 이 공동체의 삶을 위하여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공동체에 리더가 분명히 있어요. 오토바이 타게 되면 앞에 가는 사람이 있고 뒤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가는 사람은 길을 알고 뒤에 오는 사람은 다른 차가 못 가게. 저도 뒤에 많이 섰을 때 다른 차가 앞절지 못하게 한 손으로 하고 막 해요. 왜냐면 우리의 그 가는 길을 보통 7명, 많을 때 10명 넘게 오토바이를 타고 갔으니까. 그래서 이 공동체의 삶을 보게 되면 리더의 역할은 거기에 안전도 중요하지만 직접 이왕이면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 나지 않고 오토바이를 잘 타고 가는 거예요. 저도 가끔 가다 보니 후에 오토바이 밟고 타고 가는 사람 보고 아 좋다. 제가 목회자만 안 했으면 지금 제가 팡 이렇게 했을 텐데. 최욱 변호사님 알아요? 바로 십계명은 이와 같이 누군가를 리더하고 누군가를 이끌어갈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계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도둑질한 사람이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한 사람이 누구를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가늠한 자가 누구를 인도하는데 아이고 오토바이 타다 보니까요 친구들이 가끔 가다 보면 이제 오토바이 타니까 그렇잖요 나쁜 짓 하잖요 그러면 마음이 얼마나 콩당콩당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야, 나 안 하겠다. 내가 21세기 맨발 탈 때에만 그거 못할게. 야, 우리가 오토바이 타러 왔지 나쁜 짓 하러 왔냐? 애들이 보통 이제 오토바이 탈 때 이제 훅가시 요즘 말하는 훅가시 잡느냐고 빡빡빡 하고 막 그 자리에서 막 하면서 오토바이 깨막 배걸리면서 연기 팍팍 내고 막 그러잖아요. TV 봤죠? 네. 그거 이슈. 그때 죽을 뻔도 몇 번 했는데 안 죽고 여기까지 온 건 참 다행히 생각하는데 제가 그때 생각한 건 뭐냐면 오토바이 타는 것이 재미있고 오토바이 타는 것이 중요하지만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그때 당시 제가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즐거움이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되면 안 된다. 우리의 이 스릴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려움 되면 안 된다. 절대 나쁜 짓 하지 말자. 그럼 진짜요. 뭔가 나쁜 짓 하면요 이 마음에 두근두근 막 손이 들들들 막 떨려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양심적인 신앙 더불어서 공의를 이야기하고 질서를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의 리더자로 말미암아 세우기까지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열국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제사장의 나라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보니까 잘 들어야 돼요. 듣고 잘 말한 것에 대하여 듣고 그 언약을 지켜 해가면 모든 열국의 소유를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의 나라 즉 왕권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왕위의 역사를 왕권의 권세를 갖게 되고 그 속에서 거룩한 백성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많은 제사장의 직분을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누구나 예수 이름 가지고 병자도 치료하고 예수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